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아멘은 진실하다 하는 것이죠. 진실하시고 또 충성되고 참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겉으로 보기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창조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막 무너질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이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은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분이거든요. 다 혼돈이고 무질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을, 완전히 소망 없는 죄인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자녀로, 산 소망을 가진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돌이키면은, 회개하면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다. 예수님을 붙든 인생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좀 분명해져야 된다, 그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차든지 하면 찬 거는 더 식어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미지근한 게 안 좋은 거지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한 쪽으로 가라 이것이죠. 16절에서 보면은 계속 미지근하게 있으면,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은 주님 입에서 이제 토해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해낸다 하셨으니까 뭔가 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것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유하고 계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뜨거운 온천수도 이게 흘러 들어오고 또 아주 차가운 물도 흘러 들어오는데, 둘 다 이제 그 물은 좋은 물이에요. 뜨거운 온천수도 또 차가운 물도 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흘러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둘 다 뜨거운 거는 식어서 미지근하고 차가운 것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미지근해지고 이런 상태로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의 어떤 효능도 많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걸 잘 알거든요. 생활 속에 늘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비유에 들어서 너희가 그 흘러 들어오는 그 물들처럼 미지근한 그런 상태, 먹기도 안 좋고 먹어도 몸에 좋지도 않은 그 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원 그 물처럼 뜨겁든지 아주 차든지 그 원래 그 물처럼 확실한 그런 어떤 효능을 내는 그런 물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열심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열심을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정말 열심을 내야 할 것에는 안 내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낸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에 막 열심을 못 가질 때가 있죠. 근데 다른 데는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라오디게아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만족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걱정 근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른 교회 봤을 때를 기억하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어떤 길드 조합이 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야만 장사도 잘하고 돈도 벌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 안 하면 핍박받고 가난하게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궁핍한 교회가 많았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다, 부유하다. 이건 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우상 숭배에 이분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있는데 엉뚱한데 열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뒤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금을 막 이렇게 사서 모으는 일에 열심이고요. 고급스러운 옷을 사서 입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좋은 약을 사서 건강하게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을 내야 할 것에는 열심을 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궁핍한 그 생활을 했던 그 서머나 교회, 우리 전에 봤던 서머나 교회에게는 너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 부요한 자다 했는데, 그 부요함, 서머나 교회가 가진 그 부요함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자죠. 근데 진짜 가지고 있을 부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부요함.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실상은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부요함만 보고 부자라고 이렇게 자랑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은 하나도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죠? 다른 것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으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겠습니까? 무슨 교제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엎드리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18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하시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게서 뭘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금, 그죠? 그 금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된 믿음의 이 금 같은 믿음을 사라 이것이죠. 또 화려하고 그런 값비싼 옷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의의 옷, 흰 옷, 그것을 사서 입으라. 또 눈에만 좋은 그런 안약 사서 눈에 넣지 말고 영적 안약을 좀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을 떠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영적인 안약은 다 주님에게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랬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 나에게 와서 이걸 사야 된다. 주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 무슨 열심이죠? 주님을 향한 열심이죠.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주님을 향해 나오라.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고 방향도 주님께로 틀어라,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부자인데 부유한데 뭐가 부족한 게 없는데 이렇게 세게 말씀하실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20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였던 거죠. 예수님이 문 안에 같이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계셔요. 교인들끼리 안에 따로 있는데 자기들끼리고 밖에 예수님은 따로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니까 뭐 끝은 마지막은 보나마나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들어가야 너희가 진짜 교회가 되고 내가 진짜 부요한 자가 된다. 문을 열어라.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안에서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우린 잘 되고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점점 이렇게 된다면 참 위험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만족하다, 문제없다, 근데 주님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 그때 신앙이 사실 핍박이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처음인데. 근데 그들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했다는 걸 볼 때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조심해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나, 그죠? 뭐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나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 열어드려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모든 걸 얻어야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부요함이구나, 다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부요함을 누리는, 참된 부요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나의 개인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열심을 내다보면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결국은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하고 주님 없는 신앙생활, 메마르며 죽음을 향해 가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저희들이 어떤 열심보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또 임직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부흥과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